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이지요. 이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그 신령한 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 사인,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분명한 확인증이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조건, 그리고 존재, 피조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죄악의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달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없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신령한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연구,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번째,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능력을 바탕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유대인들 앞을 떠났다,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노력해서 얻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신령한 영적인 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중요한 것,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에베소서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론 신자 개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은 개인을 인치십니다. 또 성령은 개개인의 생각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도 다르고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한 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게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모든 처음에 시작된 교회로 인하여 또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2000년대 교회,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영적으로 따져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
있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공격, 다른 재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주신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 16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서로 다투고 물고 먹고 피차 싸우게 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피차 서로 물고 먹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는 다툼은 피차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의 출발점은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지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워 피차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럿 아니죠. 우리는 각양각색의 교파로 그리스도의 가족을 나누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서로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다 만나셨죠? 기쁘죠? 또 가족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게 가족이지요. 우리가 소위 말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요 자매다,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처럼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돕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영적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형제, 자매, 가족들은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헤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육신의 삶으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도 같이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은 훨씬 더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또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깨트릴 수 없듯이 우리 교회는 영적인 통일성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면 나누어질 리 없는 이 몸의 하나됨을 우리들어 힘써 지키라고 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뭘 그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에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깨트릴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영적 가족임을,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셀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된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운다, 서로 다툰다.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파벌과 시기심이 가득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성품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주어 말하며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에 이 축복을 누리며 또 이 축복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복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전신갑주,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을 6부문으로 나누어 이야기하죠. 모든 봉사가 착용해야 될 첫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몸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우리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모든 이 갑주는 모두가 다 방어하기 위한 모든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과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모든 더러운 동기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며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찔러 쪼개며 그것을 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은 드러내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악한 영을 상대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해 대적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내가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어떤 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주눅들지 않을 것이다. 너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악하고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또 그들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능숙하게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휘두를 수 있어야죠. 이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악한 생각을 찌르고 쪼개며 드러내고 또한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을 향해 성령의 검을 휘둘러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때로는요,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공격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언어에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언어의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이 사람은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은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육신의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또한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약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이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눈을 또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귀신이, 악한 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만들었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여러분 18년 동안을 귀신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게 만들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8년을 여러분 허리가 꼬부러서 전혀 피지 못하는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귀신이 이 여인을 그렇게 붙잡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18년 만에 이 여인은 제대로 허리를 펴고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마귀와 사탄은요,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역사에서, 우리의 육신에게도 역사해서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묶는 존재가 마귀와 사탄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약으로 고치겠어요? 의사들이 고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통해서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못하고 아무리 치료해도 여러분 치료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다면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해 보십시오.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건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인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향해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공격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주고 살 수도,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로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삶은 이렇게 늘 한계에 부딪힐까요? 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저는 늘 이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제게 주셨는데 왜 그 약속과 저의 삶이라는 현실은 이렇게 큰 괴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불암 시리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불암이 벼룩을 보고 늘 관찰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벼룩을 잡아서 책상 위에 놓고 야, 뛰어봐. 그랬더니 벼룩이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다시 벼룩을 잡아서 뒷다리를 뗀 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벼룩아 뛰어봐. 그랬더니 벼룩이 꼼짝하지도 않았어요. 최불암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벼룩은 뒷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불암이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왜 뒷다리를 뗐는데 귀가 먹습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형광등이시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나? 거두어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사나? 그 무력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신령한 이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호텔에 묵지 않습니까? 호텔에 묵으면 그 호텔에 다 패키지로 다 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조식도 포함이 되고요, 수영장도 무료로 쓸 수 있고, 헬스장도 쓰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 사우나, 그 안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 패키지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몰라서 호텔방에서 돈 더 내는 줄 알고 쫄쫄 굶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정말 비참한 모습, 정말 이 굶주린 모습, 저 밑바닥에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겨우 연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신령한 축복을 다 주셨고 성령께서 그 신령한 축복을 이미 주셨으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은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부정한 것과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에 대해 결코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과는 한 자리에 잘 있지 못하잖아요. 또 함께 교제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나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면 성령님은 견디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그분의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이런 모든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 악한 것들과 과연 함께 공존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갈 때 여러분,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런 악한 것들과 거룩하신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 계시며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며 뒤로 물러가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침잠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고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안에 여전히 담아놓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침잠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술 취하면 절제하지 못하죠. 술 취하면 하나님의 형상,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전봇대라고 말하죠. 예. 그런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이 모든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술 취함의 결과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온전한 열매가 바로 절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술 취합니까? 술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네 잔 먹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마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생수의 강, 생수를 가리켜서 그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복이 흘러넘쳐 다른 이의 삶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와야 합니다. 오고 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리스도께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오고 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오셔야 되고 새벽도 오셔야 되고 금철도 오셔야 돼요. 오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번 마시면 여러분 그 여름 내내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어도 또 금방 먹어도 여름에 땀 흘리고 그 무더위에는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다면,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양심이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은 점점 사라지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성령의 역사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는 더 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주님께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바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두 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더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 복을 더 충만하게 누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이 능력, 그리고 이 신령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하여 마귀와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회개와 믿음을 통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한 은혜로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